굿모닝.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자칫 교만해지거나 느슨해지기 십상이고 그것이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곤 합니다. 주변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평생 쌓아왔던 덕망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해가 돌아와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봄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겨울은 춥고 비가 오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봄이 될 때 쉬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과 그의 직속 부대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하기 위해 내보냈습니다. 랍바는 큰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당시 다윗이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많을 뿐더러 왕이 직접 출전하는 것을 삼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자 다윗은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잠깐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 아래쪽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았는데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이 그 집으로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보니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이라는 사람과 우리아라는 사람은 모두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햇사람은
족장 시대 때부터 가나안 남부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마도 히타이트 제국에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지만 영혼의 잠에서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인다 한들 그것이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한들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여인이 한낱 물건으로 보인 것이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것이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아끼지 않은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혹을 절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유혹이 범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몫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고 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하고 그녀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표면상으로는 다윗의 주도하에 발생한 일이지만 밧세바 역시도 왕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의 형벌은 남자와 여자 모두 처형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소식을 알린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 이웃의 것을 탐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는 이겼을지 몰라도 한 여인 앞에서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일체의 설명도 없이 그저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을 했고 전쟁의 상황을 묻는 것처럼 그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속셈은 8절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발을 씻으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집에 왔을 때 발을 씻어줌으로써 환영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은 남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좋은 또 많은 하사품을 보내어 자신이 매우 좋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아는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왕궁 수비대 병사들이 잠을 자는 막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면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신의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마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충직한 신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아는 아마 둘째 날도 막사에서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다윗은 그를 돌려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를 자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도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고 주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드러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 그녀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맨정신으로 밧세바를 범했지만 우리아는 같은 저녁 때 술에 취하고도 집으로 가지 않고 왕의 부하들과 잠을 자며 자신의 본분을 지켜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우리아의 충성과 그의 신앙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하들에 대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연승 상황 속에서 모험보다는 현실의 안주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욕망의 눈이 멀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실 안주하는, 또 나태하고 있는, 또는 태만의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며 또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